간단히 3기옥에 사역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수심결 제2장 제발 마음 밖에서 구하지 말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타깝구나. 요즘 사람은 미혹한 지가 오래되어서 자기 마음이 참된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자기 성품이 참된 법임을 알지 못하니 법을 구하고자 하나 멀리 성인에게서 찾고 부처를 구하고자 하나 자기 마음을 관하지 않는다. 만일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성품 밖에 법이 있다고 말하며 그런 견해에 집착하여 불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비록 오랜 세월 동안 몸을 사르고 팔을 태우며 뼈를 부수어서 골수를 내고 찔러 피를 내어서 경전을 쓰며 늘 앉아서 눕지 않고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내지 모든 경전을 반복해서 읽고 갖가지 고행을 닦더라도 마치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아서 다만 스스로 스스로만 도할 뿐이다. 다만 자기 마음을 알면 수많은 법문과 한량없는 묘한 뜻을 구하지 않아도 얻는다. 그러므로 세존께서 말씀하시길 두루 관하니 일체 중생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으며 또 말씀하시길 일체 중생의 갖가지 환화는 모두 열애의 원각묘심에서 생한다고 하였다. 이해할지니 이 마음을 여인 밖에 따로 이룰 부처가 없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은 다만 마음을 밝힌 분이며 현재의 모든 성현도 역시 마음을 닦는 분이며 미래의 수학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법에 의지할 것이니 원컨대 수도하는 사람들은 제발 마음 밖에서 구하지 말라. 마음의 성품은 물들미 없어서 본래 스스로 원만이 이루어졌으니 다만 허망한 반연심을 여이면 곧 여여한 부처이다. 오늘 가르침의 핵심 주제가 제발 마음 밖에서 구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교재는 읽을 때만 보고 나머지는 저랑 눈을 맞추죠. 한 번쯤 들어봤던 얘기지만 그 대주해와 마조 도일의 문답의 얘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해해라는 스님이 마조 도일 선사가 깨달음을 얻으신 큰 선지식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먼 지방에서 마조 도일 선사를 찾아왔어요. 이 도일 선사에게 와서는 꾸벅 절을 하고 인사를 드리자 어디서 왔는가? 예, 제가 저 멀리 월주의 대운사에서 왔습니다. 아니 거기서 여기까지는 무엇하러 왔는가? 제가 화상께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아니 자기 보물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떠나 이리저리 찾아 헤매서 무엇하려 하는가? 나에게는 한 물건도 없는데 무슨 불법을 구한다는 말인가? 라는 말에 해스님 정신이 번쩍 들고는 다시 자리에서 나와서 꾸벅 3번 절을 하고는 다시금 여쭈었어요. 무엇이 저 자신의 보물창고입니까? 그렇게 묻는 그것이 너의 보물창고지. 거기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사용이 자제한데 어찌
밖으로 구하는가? 라는 말에 뭘로?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달았대. 다시 한번 살펴보죠. 눈 밝은 마음을 깨달으신 선지식이 있다고 하자 그분께 불법을 구하러 멀리서 찾아왔어. 어떤 면에서 정말로 그 먼 거리를 불법을 구해서 찾아온 마음은 참 가상한 마음입니다. 그죠? 제가 화산께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맞아? 정말로 불법을 구하고자 한다면 자기가 본래 갖추고 있는 자기 보물창고를 찾아서 자기 보물창고를 발견하는 것이 진정으로 불법을 깨우치는 길이거늘 자기 보물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이리 밖으로 찾아 헤매서 무엇하려 하는가? 나에게는 한 물건도 없는데, 나에게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불법을 너에게 전해주겠는가? 무엇이 저 자신의 보물창고입니까? 무엇이 저 자신의 보물창고입니까? 라고 묻는 그게 너의 보물창고지. 거기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잖아. 사용에 아무런 걸림없이 자유자재한데 어찌 이는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찾아 헤매는가? 하는 말이 뭘로 깨우쳤대요. 비슷한 일화로 법화경에서는 자기 옷 속에 여의 보주를 달고 다니면서 자기 보물을 알지 못해가지고 자기 보물을 돌아보지 않아서 없는 줄 알아가지고 밖으로 매 날품팔이 생활하면서 고달프게 사는 삶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기 보물을 찾으면 그 순간 아무 걸림없이 넉넉한 삶을 살 수 있거늘 자기 보물을 살피지 않은지를 없는 줄 알아가지고 괜히 고달픈 삶을 사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불법은 자기 보물 창고를 찾는 거예요. 이미 다 갖추고 있어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으며 사용이 자유자재야. 아니 뭐가 제가 본래 가지고 있는 보물 창고입니까? 라고 하는 이게 나의 보물 창고라고. 여기에 스님 전 좀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편안함이 어디 있어요? 이제 편안하다. 편안함이 여기 있네. 좀 신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싸! 신남이 여기 있네. 만가지 법이 여기 다 있다고. 한 물건도 없는데 만가지 법이 다 갖춰져 있다고. 만가지 법으로 나타나지만 만가지 법에 전혀 걸림없는 이 심미묘한 법이 본래 가지고 있잖아. 불법은 이렇게 본래 갖추고 있는. 왜냐하면 진짜 귀한 거는 잃어버릴 수 있는 건 귀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 한번 선원에서 잠깐 생활할 때 거기에 꽤 부유한 돈 많은 보살이 자기 돈 자랑하느라고 정말로 막 큼지막한 다이아 반지를 가지고 와서 뽐냈나 봐요. 근데 어떻게 이게 수공이 잘못됐는지 다이아 알맹이가 푹 빠져버렸어. 발칵 뒤집어진 거야. 그 찬이라고. 결국 못 찾아가지고 속상했대. 나중에 수공하는 분에게 부실했다 해가지고 막 소송이 벌어졌다고 하더라.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잃어버릴 수 있는 것, 잃어버릴까 불안하고 잃어버릴 때 끔찍한 괴로움이 겪어져요. 잃어버릴 수 있는 건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지 귀한 게 아니에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진짜 귀한 거예요. 자기 보물은 이미 본래 갖추고 있어요. 불법은 그렇게 자기가 본래 갖추고 있건만 아까 법하게 많이 보주의 비유처럼 내가 본래 갖추고 있건만 몰라가지고 돌아보지 않아서 몰라가지고 밖으로 어디 가면 조금 월급을 많이 줄까? 어디 가면 좀 먹고 자고 하는데 근심 없이 살 수 있을까라고
자기 보물만 찾으면 이건 써도 다음이 없는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몰라서 자꾸 밖으로 허잘것없는 것을 구하고 다닌다. 자기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몰라가지고 돌아보지 않아서 모른지라 어디 가면 좀 편할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좀 신날까? 그런 부질없는 것을 구하고 다니는 것이 중생인 거야. 불법은 자기 보물을 찾는 거야.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아, 참 안타깝구나. 요즘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참된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자기 성품이 진짜 법인 줄을 알지 못하니 법을 구하고자 하나 멀리 성인에게서 찾고 부처를 구하고자 하나 자기 마음을 관하지 않는다. 자기 성품이 묘법이에요. 자기 성품이 묘법인지라 연꽃같이 묘한 청정하고 묘한 법인지라 온갖 이 묘법이 온갖 생각 감정으로 나타나지만 어떤 생각 감정에도 물들미 없는 묘한 법을 본래 갖추고 있어요. 자기 성품을 바로 봐서 깨달으면 84,000법문이 단번에 다 이해가 되고 그 무량한 뜻을 헤아리지 않아도 바로 증득하여 알아요. 자기 이 성품, 자기 법을 알지 못하면 8만대장경을 달달달달 외워도 불법이 뭔지 모르겠다.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한 법이 없을까라고 찾아 헤매게 돼요. 한글 대장경을 다 읽으니 모르니 중국 대장경을 다 읽고 그래도 모르겠으니 티베트 대장경을 다 읽고 자기 성품을 살피지 않고 글로 표현된 법을 구하면 100만 대장경을 읽어도 뭔가 부족함을 느끼지만 경전 한 구절에 육조스님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지냐라는 한 구절에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한 구절에 자기 성품을 뭘로 깨우치니 모든 대장경을 본 바가 없으나 들으면 다 알아. 왜? 모든 대장경들이 다 이 성품을 가리켜 보이고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한 말들이니 모든 말들이 다 이걸 가리키니 찾아 헤매지 않아도 증득하게 되는 거야. 본래 갖추고 있는 자기 마음이 부처야. 도자 대매법상이라는 스님이 또 마주 도일에게 찾아와서 여쭈었어요. 스님, 무엇이 부처입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 바로 이 마음이 부처니라. 그 말이 또 뭘로 깨우쳤대요. 전 개인적으로 가끔 운전을 약간 좀 산란해지거나 할 때 운전을 하다가 문득 마음이 좀 산란해지면 제 마음을 좀 추스르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좋아해요. 즐겨해요. 왜냐하면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이란 말은 범어고 이걸 한문으로 뜻을 번역하면 무량광불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무량수불이라고 번역합니다. 그죠? 아미타불이란 무량한 광명이시고 무량한 생명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미타불이란 무량한 광명이시다. 무량한 생명이시다. 나무 아미타불이란 이 무량한 광명에 귀하고 이 무량한 생명에 귀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렇게 빛이 있으니까 광명 지금 이렇게 빛이 있으니까 온갖 사물이 보이는 겁니다. 그죠? 빛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에 무량 광명 지금 본인들이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거죠. 그죠? 무량한 생명에 귀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하는 순간 저 서방에 계신 아미타 부처님께 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지금 밝게 드러나 있는 이 광명과 이 생명이 귀합니다로 돌아가게 된다. 다른 말로 자기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는 길이라. 그동안 이 몸이 낸 줄 알고 생각이나 감정이 낸 줄 알아서 막 요동치고 끄달리다가 나무 아미타불 하는 순간 무량한 지혜 광명이며 이 무량한 생명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이걸 마음이라고 하고 생명이라 하든 지혜 광명이라 하든 불성이라 하든 뭐라 이름하든 이와 같이 부처를 구하고자 하면 자기 마음을 관하여 깨우쳐야지 자기 마음은 관하지 않고 저 서방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저 동방에는 약사 유리광불이 계시다고 하는데 또 아미타불을 잘 표현한 선 구절 중에 아미타불 제하방 착득 심두 절망망 염도 염궁 무념처 육문상방 자금광이라고 하는 사구계가 있어요. 아미타불 어디에 계신가? 아미타불이 어디에 계신가? 한 이 의문이 마음에 탁 붙어가지고 잊혀지지 아니하네. 생각하다가 생각이 끊어진 무념처에 이르니 6가지 문에서 항상 자금 광명이 빛을 발하네. 도대체 아미타불의 진신, 무량한 광명이시고 무량한 생명이신 아미타 부처님 어디 있지라고 의문이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사무치자 이 생각이 딱 마음에 달라붙어가지고 잊혀지지 않냐고 늘 아미타 부처님 어디 계신가라고 간절히 생각하다가 생각이 다한 무념처에 이르니 6가지 문에서 자금광명이 빛을 발한다. 이렇게 보는 문에, 이렇게 듣는 문에, 이렇게 냄새 맡는 문에, 맛보는 문에, 느끼는 문에, 생각하는 문에 이 삶 전체에 자금광명이 늘 빛을 발하고 있음을 깨우쳤다고 해요. 아미타 부처님은 저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무량한 광명이시며 무량한 생명이신 늘 이렇게 밝게 빛을 발하고 계시다고. 이것이 불법을 구하는 길이에요. 불법을 구하고자 한다면 부처를 구한다면 자기 마음을 관할 것이요 법을 구한다면 자기 성품을 깨우칠지니라. 만일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지라 이 마음 밖에 저 멀리 부처님이 계시고 이 성품 밖에 따로 불법이 있다고 여겨가지고 이런 잘못된 견해를 고집한 채 불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정말 무량한 세월이 지나도록 정말로 몸을 태우고 팔을 태우고 뼈를 부수어서 골수를 내고 찔러 피를 내가지고 경전을 쓰고 늘 앉아가지고 눕지 않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팔만대장경을 늘 달달달 독송하고 정말로 갓까지 고행을 닦을지라도 마치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 하는 것과 같아서 다만 스스로 수고로움만 더할 뿐이다. 정말로 마음 편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가 이 마음 밖에서 구한다면 스님 전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늘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요. 하면서 어디 투자하면 수익률이 한 100배가 돼, 100%가 된대. 어디 투자하면 될까? 어디 가면 돈을 좀 많이 벌까? 어느 술집에 가면 정말로 즐거움이 가득하대. 어디 백화점 가서 쇼핑하니까 진짜 기쁘더라. 마음 편하고자 하는 이가 마음 밖에서 구하여 편안함을 얻고자 한다면
그런 삶은 그렇게 마음 밖에서 뭔가를 얻어가지고 기쁘다, 즐겁다, 편하다. 마음 밖에서 편안함을 구하는 이는 마치 모래를 저어서 밥을 지으려 하는 것과 같다.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이 모래가 밥이 되나요? 내가 좀 정성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조금 더 간절히 정말 정성스럽게 더욱더 노력하면 언젠가는 밥이 될까요? 안 돼요. 생각에 의지하여, 느낌에 의지하여 살면서 마음 편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쟤 왜 저래? 라는, 내가 괜한 미워하는 생각을 했으니까 괴로운 거지. 내가 내 생각을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잘 바꿔보자. 답답해. 이 답답한 느낌이 드니까 괴롭지. 내가 이 느낌을 좀 잘 조절해가지고, 이제 편안하다라고,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 편안한 느낌이 되도록 내가 내 생각과 감정을 잘 다스려서, 근심 걱정 없는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는 마치 모래를 져서 밥을 지으려 하는 것과 같다. 다만 스스로 스스로만 도할 뿐 될 일이 아니. 이렇게 이런 오온에 의지한 삶은 늘 번잡스럽고 불안한 삶이라는 것이 스스로 수긍이 되나요? 아니면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몸 좀 건강해지고 생각도 늘 건전하게 바꾸고 감정도 늘 차분하게 만들면 행복한 삶이 실현이 될 겁니다. 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지 않나요? 마음 깨우치는 길이 몸뚱아리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길이 아닌 오직 마음 깨우치는 길만이 어떤 생각, 어떤 감정으로 나타나도 여기 물듦이 없는 마음의 성품은 물듦이 없어서 본래 스스로만 이루어졌으니 허망한 반연심만 여이면 곧 걸림없는 부처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견성성불 성품을 보아서 부처되는 길만이 걸림없는 삶을 사는 길이지 이 오온에 의지하여 오온을 잘 다스려서 건강하고 늘 밝고 늘 편안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는 정말로 증사작반임을 사무치게 실감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이런 요법을 만나기 전에 이미 잘못된 신념이 있어요. 오온이 나오고 몸뚱아리가 건강하고 늘 즐거운 생각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만족감을 갖고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라고 여기는 신념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신념이 잘못된 신념이에요. 그걸 철떡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늘 몸뚱아리에 건강해지도록 집착하고 늘 생각에 요동치고 기분을 편안한 상태로 만들려고 애쓰는 식의 허망한 몸부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양에 늘 의지하는 식의 삶의 습관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마음이 떨쳐버리고 편안해질까라고 늘 모양을 구하는 식의 삶이 되는 거예요. 모양에 의지한 삶은 하루도 쉴 날이 없고 진정 평온한 삶을 사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 실감이 되어서 그 모양을 구하는 마음이 그쳐야 돼. 모양에 의지한 삶은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라고 사무치게 여겨져야 돼. 그게 비로소 모양이 아닌 성품을 보는 쪽으로 마음의 습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알면 수많은 법문과 한량없는 묘한 뜻을 구하지 않아도 얻는다. 부처님께서 이 마음을 깨우쳐셔가지고 이 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법을 설하신 것이니 이 마음만 자기 마음만 알면 한 번도
열반경을 본 적이 없는데 얘기를 들으면 맞아라고 수긍이 된다. 그 무량한 묘한 뜻이 정말 그렇지라고 여겨진다고. 불법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저 별나라에 저 불국토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자기 마음이 청정한 곳이 불국토임. 자기 마음이 청정한 줄 알아서 걸림없는 삶을 사는 것이 불국토임을 설명하는 것이니 자기 마음을 아는 것이 팔만대장경을 아는 길이라. 마치 손가락에서 달을 보는 것이 손가락의 본래의 뜻에 부합하는 길이라. 자기 마음 깨우치는 겁니다. 그죠? 이제 부처님께서 두루 관한 일체 중생이 다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더라. 일체 중생의 갖가지 환화는 다 열애의 원광묘심에서 생한 것이다 하고 얘기해요.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마음이 보물창고다. 얘기하자. 스님, 그럼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뭐죠? 이 자기 마음이 이 온갖 것들 다 갖추고 있고 사용이 자제하다고 하니 자기 마음 깨우치면 더 이상 생각이나 감정에 걸림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니 저도 제 마음을 좀 깨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이 뭐죠? 라고 물어. 관장님, 뭐가 내 마음이에요? 아까 대주회의가 마저 도에게 여쭈었잖아요. 무엇이 제 보물창고입니까? 무엇이 제 마음입니까? 그렇게 묻는 게 네 마음이지. 뭐가 내 마음이지 하는 게 내 마음이지. 이걸 떠나서 무슨 내 마음이 있어요? 이걸 마음이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있으니까 이걸 마음이라고 하잖아. 이걸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마음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듣고 있는 걸 마음이라고 하고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말을 해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답답해 할 것이며 편안해 할 것이며 온갖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겠어요? 여기에 어떻게? 모든 게 다 연기에 있구나. 집착 때문에 괴롭구나 라고 하는 열애의 지혜도 정말 넌 또 다른 나의 모습이구나. 내가 날 사랑하듯이 널 사랑해. 우리가 다 어우러져 있는 한 몸이구나 라고 하는 열애의 지혜와 열애의 덕상이 여기 다 갖춰져 있잖아요. 풍화 중생의 무명의 온갖 하나가 짜증나 답답해 죽겠어요. 다 여기서 생기는 거잖아. 만법이 다 여기서 생기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한 법도 없지만 만 가지 법이 여기서 다 생기잖아요. 아가 어디에 있어요? 아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도 없지만 여기 있으니까 아가 나오는 거잖아. 어도 나오고 답답해도 나오고 편안해도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 물론 이게 들어오고 나오고 있는 게 어디 공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거잖아. 여기서 이걸 마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부처님은 과거의 모든 부처님은 바로 이 마음을 밝히신 분이고 현재 모든 성인도 바로 이 마음을 닦아 익히시는 분이며 미래의 수행자들도 바로 이와 같은 법에 의지할 것이니 제발 마음 밖에서 찾지 말라. 자기 마음 밖에서 찾지 말라.
이 마음의 성품은 물듦이 없어서 본래 스스로 원만 이루어졌으니 단지 허망한 반향심만 여이면 곧 여여한 부처이다. 불법을 공부하고자 한다면 늘 이게 자기 마음 밖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이걸 떠나서 경전에서 법을 찾으려 하거나 선지식을 참배해가지고 법을 찾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 대한 안목이 없으면 마치 한번 달이 어딘지 모르면 달을 잘 가리킨 손가락에 의지해야 되니까 이 마음을 잘 가리켜 보인 경전의 말씀과 이 마음을 가리켜 보이는 선지식의 인연이 정말로 중요하죠. 달을 잘 가리켜 보인 손가락이 아니면 늘 땅만 봐도 네가 어떻게 달을 보겠어요. 하지만 한번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봤으면 곧장 늘 손가락에 머물지 말고 달을 봐서 늘 달의 이름 밝음을 확인하고 밝음을 통해서 사물을 바로 봐야 되듯이 이런 수심결 같은 이런 자기 마음이 부처이고 자기 성품이 진짜 법이라는 가르침을 듣고 이해했으면 늘 자기 마음에 관심이 가 있어야 된다. 늘 자기 마음에. 여기에 대한 바른 안목이 있으면 마음 밖의 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삼라만상이 다 마음이 따로 있고 마음 밖의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관심 가지라고 했더니 바깥 세상에 관심 없고 늘 안으로 자기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라는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바깥 경계와 바깥 경계를 보고 듣는 안의 마음을 둘로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식의 늘 밖으로 치닫는 마음을 잠깐 돌이켜서 늘 자기 마음에 관심을 가지는 식의 어떤 마음의 습관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 습관의 전환을 통해서 마음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안팎이 따로 있지 아니함을 당장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우리는 답답해 라고 하면 자기 마음이 답답한 줄 안다고 여겨. 답답해. 요즘 내가 답답하네 라고 마음이 답답함을 느끼는 것처럼 여겨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함을 없애버리고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고 싶어 해요. 이런 식의 마음이 있고 마음이 어떤 경계를 느낀다. 이 답답한 건 싫은 경계고 편안함은 좋은 경계다라는 식으로 여겨요. 이게 착각이죠. 이건 마치 비유하자면 손이 주먹을 쥐었다. 손이 펴서 보자기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손이 따로 있고 보자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손이에요. 손이 주먹을 쥔다가 아니라 이 쥐고 있는 이게 손이에요. 같이 답답해. 마음이 답답한 줄 아는 게 아니에요. 답답해가 마음이에요.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마음이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온갖 이 색상, 모양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음이에요. 꿈속에 나타난 모든 경계가, 꿈속의 모든 소리가, 모든 향기가, 모든 맛이, 모든 느낌이, 모든 생각이 다 그대로 꿈꾸는 마음이지. 꿈꾸는 마음이 따로 있고 꿈꾸는 마음이 꿈속 경계를 지각하는 게 아니에요. 온갖 꿈속 경계가 다 꿈꾸는 마음이에요. 와, 같이 좋아요. 다시 돌아가죠. 그죠?
불교는 자기 마음 깨닫는 거예요. 물론 여기 여기 자기와 남이라고 하는 구분이 있질 않아요. 순간은 좋아요. 불교는 마음 깨닫는 길이에요. 왜 마음을 깨달아야 되냐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죠? 우리가 공부하러 온 이유는 뭔가 요즘 마음이 불편해요. 뭔가 좀 답답해요 라고 하는 자신의 이 불편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불교는 생로병사 우비고내 이 몸뚱아리를 가진 이상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괴로움, 이 마음이 있는 이상 늘 근심, 걱정하고 슬퍼하는 괴로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괴로움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이가 다 겪는 괴로움이에요. 늙고 병들어 죽는 괴로움, 근심, 걱정하고 불안에 떠는 괴로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내 삶 속에 늙고 병들어 죽는 괴로움, 답답해, 불안해하는 온갖 불안한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괴로움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셨고 이 문제 해결하는 법을 깨달으셨으니 그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깨달은 법은 바로 자기 마음 깨우친 거예요. 자기 마음을 깨우친 거예요. 제가 자주 비유하는 것처럼 손이 자기 자신은 잊어버린 채 인연 따라서 이래 되면 하트가 된 줄 알고, 이래 되면 욕이 된 줄 알고, 이래 되면 주먹이 된 줄 알고, 나는 얘 좋은 인연에서 하트가 될 때가 너무나도 좋고 화가 났을 때 이 욕이 되는 거 진짜 싫어. 이럴 때는 좋고 이럴 땐 싫어 라고 인연 따라 나타난 모양이 자기인 줄 알아가지고 모양 따라서 막 요동치는 삶을, 이건 좋아하고 이건 싫어하는지라 이게 나타나면 빨리 이걸 떨쳐버리고 이거 되려고 애쓰는 식의 삶을 살던 손이 자기 자신을 깨우치는 길. 자기 자신을 깨우치면 인연 따라 어떤 모양이 나타나더라도 다르지 아니함. 하트가 되는 게 아니고 욕이 되는 게 아니고 주먹이 되는 게 아님은, 주먹은 있는 것 같지만 있는 게 아님은, 인연 따라 리얼하게 나타나지만 주먹이 있는 게 아님은 자기 자신을 깨우치는 길이에요.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을 깨우치는 길이에요. 우리는 늘 자기 마음 이 자기 마음을 잊어버리고 답답해진 줄 알아. 이제 편안해진 줄 알아. 모양에 마음 두니까. 하트가 되었다, 욕이 되었다, 주먹이 되었다고 여긴다. 모양에 마음 두니까. 그래서 모양 따라 막 좋았다가 싫었다 한다. 그리고 빨리 막 모양이 또 좋아지려고 이런 식으로 애쓰는 식의 삶을 살려니가 자기 자신의 있는 바 모양은 허망한 것이니 모양이 아님을 봐서 성품을 보는 자체를 깨닫는 길이라고. 곧장 마음을 가리켜 성품을 보아 부처가 되는, 성품을 보는, 다른 말로는 마음 자체를, 손이 자기 자신을 깨닫는 길이라고. 와 같이 우리가 왜 괴로웠어요? 요즘 괴로워 죽겠어요 해서 괴롭잖아요. 좋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문제 없어요 해야지 문제가 없어지잖아요. 어떻게? 자신의 마음의 모양이 진짜인 줄 알아서 모양 따라 모양이 끄달리고 있잖아. 자기 성품은 물들임이 없음을 모르고 나타나면 모양에 따라서 물들어가서 변해진 줄 알잖아. 답답해진 줄 알잖아.
자기 마음의 모양에 사로잡혀서 모양 따라 괴로워하고 있으니 그러면서도 어떻게 조 모양 지으려고 애쓰는 식의 마음의 습관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늘 모양에 의지하여 모양에 끄달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품을 본다고 하듯 마음 자체를 깨닫는 길이라.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더라도 같은 손임을 조금도 좋아지거나 나빠진 게 아님을 확인하는 길이라고. 마음 깨닫는 길입니다. 그죠? 마음 깨닫는 길이에요. 자기 마음.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스스로 점검하는 길이에요. 이거는 남에게서 얻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이런 법이 자기 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자기 마음을 보고서 자신의 마음의 습관이 어떠한지 답답해라고 해서 나는 지금 괴로워진 줄 알고 편안하다 해야지 좋아지는 줄 아는 마음 상태로 있구나. 내가 계속 모양에 의지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모양 따라 끄달리고 있구나. 그럼 무엇이 마음이지? 무엇이 마음이지? 아유 답답해. 아유 답답해든 그 무엇으로 나타나든 다르지 아니함이 실감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된 건 싹 다 망상이에요. 이게 마음이구나라고 하는 건 망상이에요. 이 문제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직접 실감이 되어서 걸림없는 삶으로 실현이 되는가의 문제인 것이지. 만 가지 법으로 나타나지만 한 법도 없어요. 만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주먹, 가위, 보자기로 나타나지만 여기에요. 주먹이 어디 있고 가위가 어디 있고 보자기가 어디 있고 엄지척이 어디 있어요? 한 물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 만 가지 법으로 나타나요. 만 가지 법으로 나타나지만 한 법도 없기 때문에 걸릴 게 없어요.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불법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번뇌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이에 따라 즐거움으로 나타나고 괴로움으로 나타나고 번뇌로 나타나고 불도라고 나타날지라도 한 법도 있는 게 아니라고. 한 법도 없기 때문에 걸릴 게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구할 게 없어요. 이걸 자기 마음에서 확인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듣고서 기구나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관심을 가지고 보면 정말 이에 따라 만 가지 법으로 나타나는데 한 법도 없네. 정말 모양은 허망한 거였네. 내 허망한 것에 속아가지고 괴로웠었네. 라는 게 얼마나 실감이 되고 삶 속에서 정말 걸림없는 삶이 실현이 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좋아요. 오늘 본문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쭉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안타깝구나. 요즘 사람들은 미혹한 지가 오래되어서 자기 마음이 진짜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 성품이 진짜 법인 줄 알지 못하니 법을 구하고자 하나 멀리 성인에게서 찾고 부처를 구하고자 하나 자기 마음을 관하지 않는다. 만일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성품 밖에 법이 있다고 말하며 이와 같은 견해에 집착하여 불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비록 오랜 세월 동안 몸을 사르고 팔을 태우며 뼈를 부수어서 골수를 내고 찔러 피를 내어 경전을 쓰며 늘 앉아 눕지 않고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내지 모든 경전을 반복해서 읽고 갖가지 고행을 닦더라도
마치 모래를 쪄서 밥을 씌우려는 것과 같아서 다만 스스로 스스로만 더할 뿐이다. 괜한 짓이야. 자기 마음을 돌아보지 않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괜히 스스로 수고롭게 하는 거야. 자기 마음을 돌아보지 않고 아, 통장에 한 1억쯤 있는데 이건 좀 부족하네. 그래도 한 5분 싸겠다라고 막 쫓아다니는 사람. 스스로 수고롭게 하는 거야. 팔로워가 100명이네. 1000명만 되면 좋겠다. 막 스스로 수고롭게 하는 거야. 공부의 첫 걸음은 내가 그동안 스스로 괜히 내 마음을 수고롭게 했구나. 아무 문제 없는데 문제가 있는 줄 여겨가지고 스스로 괜히 달달볶고 고달프게 했구나라고 알아서 스스로 수고롭게 하는 그 짓을 그치는 것이 공부에 도에 들어가는 길이지. 도가 저기 있어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지고 도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악몽 꾸다가 편안해지는 길은 내가 헛것에 속아서 괜히 괴롭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괴로움이 없는 것이지. 그 불안한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막 애써야 될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헛건 줄 알면 여의고 헛것만 여의면 문제 없는 거라. 그래서 이 자기 마음만 알면 수많은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이 그 묘한 뜻을 전혀 구하지 않아도 본래 갖추고 있는 거라고. 육조 스님 글자도 몰라요. 수많은 8만 본문이 아니라 100억만 본문이 나오시는 거라고. 왜? 자기 마음에서 무량한 본문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자기 마음을 돌아보지 않고 늘 이 스님 본문 듣고 저 스님 본문 듣고 수많은 본문을 들어도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하면 본문이 가리키는 바를 모르게 되는 거라고. 자기 마음에 열애의 무량한 지혜와 덕상이 다 갖춰져 있어. 답답해란 그 시비를 하더라도 이게 이 열애의 이 원각 묘심에서 나온 거라고. 이래도 걸림없는 손이라고. 걸림없는 손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게 아니라고. 답답해를 빨리 없애버리고 청정한 마음에 개합해지는 게 아니라고. 답답해가 그대로 청정한 마음이에요. 중생의 갖가지 화나가 열애의 원각 묘심에서 나왔다 뿐만 아니라 중생의 갖가지 화나가 다 열애의 원각 묘심이에요. 아직도 문제가 생겼구나. 빨리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되어야겠다라고 애쓰는 마음이 있다면 이거는 계속 모양이 끄달리는 삶이지 끄달리면서 벗어나는 길이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음을 아는 길이 걸림없는 길이지. 답답해 이걸 떠나서 있는 게 아니라고. 마치 지금 오직 한 손뿐이다라는 게 실감이 돼야 돼요. 한 손뿐이에요. 이 손뿐이라고. 지금 이 손뿐이지 딴 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만 가지 모양이 나타나도 지금 이 손뿐이에요. 한 손뿐이에요. 와 같이 지금 이 마음뿐이지 딴 마음이 있질 않아요. 지금 이 마음이 답답해라고 이 마음뿐이지 이 답답함을 없애버리고 어디 개합할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이 마음뿐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마음이 가장 귀하고 좋은 거야. 마치 답답함을 없애버리고 도에 개합하고 사는 일은 100천만년이 지나도 될 수가 없는 일이지. 답답해가 그대로 도지 이걸 저버리고서 도에 개합할 길이 없다고. 지금 이 마음뿐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마음이 도지 이 마음을 떠나서 도에 개합할 길은 없다고. 지금 이 마음뿐이에요. 지금
한 손뿐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뿐이에요. 이 손뿐이라고. 이 손. 여기서 손을 확인하는 것이지 다른 손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두 모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먹과 가위가 함께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한 손뿐이기 때문에. 만 가지 모양이 나타나지만 한 가지 모양뿐이에요. 한 손이니까. 즐거움, 괴로움, 불안함, 편안함, 만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더라도 한 마음뿐이에요. 지금 이 마음뿐이에요. 답답해 이 마음. 편안해. 만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이 마음뿐이라고. 왜? 한 마음이니까. 지금 이 마음뿐임을 실감이 돼야 돼요. 우리는 무명에 짙은지라 빨리 그 괴로움을 떨쳐버리고 편안함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마음의 습관이 있어요. 만 가지 마음이 있느냐? 아니라고. 지금 이 마음뿐이에요. 한 마음이라고. 지금 이 마음뿐이에요. 지금 이 마음이 만 가지 마음으로 나타나요. 그렇지? 한 손이 만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듯이 지금 이 마음이 만 가지 마음으로 나타나요. 하지만 늘 한 마음. 지금 이 마음뿐임을. 지금 이걸 떠나서 따로 불법이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걸 떠나 따로 손이 있는 게 아니듯이 지금 이게 손이듯이 이것뿐이라듯이 지금 이걸 떠나서 참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불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마음뿐이라고. 만 가지 법으로 나타나지만 한 법도 없다고. 만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한 모양도 없다고. 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바로 과거의 모든 부처님 바로 이 마음을 밝히신 분이고 모든 성인들 또한 이 마음을 아시고는 점차 이 마음에 익숙해져 가는 행을 하시는 분이며 미래의 수행자 또한 바로 이런 법에 의지할 것이니 원컨대 모든 수도하는 사람들은 제발 이 마음 밖에서 찾지 말라. 지금 이걸 떠나서 뭔가를 찾아 헤매지 말라. 어딜 가더라도 늘 함께하고 있는. 이 마음의 성품은 물림이 없어서 이거는 짜증나 했지만 짜증이 흔적도 안 붙어 있잖아. 지난 시간에 육조스님의 말씀처럼 이 거울 같은데 대가 없어. 온갖 걸 비추어 아는데 먼지가 들러붙을 기미가 없다고. 여기에는 마음은 공적하여 공적한데 신령스럽게 아는지라 답답해라고 알지만 공적하여 답답함이 들러붙을 여지가 없다고. 어떤 생각으로 어떤 느낌으로 나타나더라도 조금도 물들미 없이 없는지라 본래 스스로 이미 원만해. 허망한 반연심, 허망한 모양에만 속지 아니하면 걸림없는 부처라고. 답답해라는 모양에만 속지 아니하면 이 답답함이 어디 있어요? 아무 문제 없다고. 인연따라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도 문제 없어요. 모양에만 속지 아니하면. 이건 좋아하고 이건 싫어하는 그 허망한 마음 때문에 괜히 끄달리는 거야. 특별한 모양을 좋아하고 특별한 모양을 싫어한지라. 특별한 모양을 막 취하려고 떨쳐버리려고 하는 허망한 마음 때문에 괜히 모양에 끄달리는 거야.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도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와닿으려면 정말 모양은 허망한 거구나. 모양은 허망한 거구나 라는 진실에 눈 떠야지. 진실에 확인해야지. 모양은 진짜 허망한 게 확인이 와닿고 모양이 허망이 확인하는 게 와닿으면 아무 문제 없음이 실감이 된다. 정말로 마음은 물듦이 없어서 어떤 마음 상태로 나타나도 문제 없어요.
모양이 진짜인 줄 알아서 모양에 착하는 그 마음이 허망한 줄 알아서 그 마음만 씌워지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도 문제가 없다고. 조금도 물들임이 없어. 허망한 반연심만 여이면 걸림없는 부처입니다. 자기 마음에 관심을 가져서 이 자기 마음의 소품을 깨달아 모양이 걸림없는 삶을 사시는 부처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